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람이 말을 전하지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오니 우리가 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친정집에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동일한 본문, 동일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거든요. 착한 행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그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 날은 설교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 어려울게요? 아니, 정혜중 집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웠습니다. 네. 다른 분들은 괜찮습니다. 정혜중 집사님이 안 계셔서 어려웠습니다. 왜냐? 물어볼 사람이 없어.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여쭤보는데 대답을 안 하셔갖고 여쭤볼 사람이 없어갖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저 혼자 설교하느라. 예, 그래서 질문합니다. 예, 집사님, 지금 오늘 제목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이 뭘까요? 일반적인 도덕적인 그 모습은 아닐 것 같고요. 왠지 아닐 것 같죠? 예, 아닐 것 같고. 네네. 결국은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게 그게 착한 행실 아닐까?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착한 행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착한 행실의 반대가 뭐예요? 안 착한 행실. 그렇죠. 안 착한 행실이죠. 나쁜 행실, 악한 행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우리가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고 그 행함을 하는데 그 행함이 악한 행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나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하고 행실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행실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지금 5장 16절을 산상순을 읽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 가.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 설교가 무슨 행실일까요?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이 악한 행실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능력행하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가 나오잖아요.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해요. 우리는 이거를 착한 행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것마저도 구제도 기도도 금식도 뭐가 될 수 있다? 악한 행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듣잖아요.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 왜요? 왜 나예요? 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평생을 살아왔는데 왜 내가 지옥에 와야 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인데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뭐를 통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착한 행실이 아니고 악한 행실일 수 있다면 우리가 평생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것도 아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면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를 조금 나눠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2장, 3장, 4장을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좀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안에 성경이 착한 행실이 뭐고 악한 행실이 뭔지를 이미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1장은 크게 두 군데로 두 단락으로 나눠져요. 1장부터 1절부터 17절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와요. 계보가. 그래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는 뭐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나심에 대한. 1장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스쳐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두 번째 단락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나심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세 가지로 설명해요. 첫째,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단지 우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다 이뤘네요. 끝났네요. 그럼 우리 하늘나라 가면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를 통해서 그들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구원의 삶,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은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이야기한다. 구원의 삶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십시오. 예수, 자기 백성을 뭐에서 구원한다고요? 죄에서 구원한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요?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 근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죄에서 구원한다. 그러면 이 죄가 뭘까요? 이 죄가. 왠지 이 죄가 뭘 담고 있냐면 악한 행실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악한 행실. 이게 1장입니다. 그럼 이제 2장으로 넘어가죠. 2장으로 넘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죄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가. 2장 안을 가만히 보세요. 뭐가 죄일까요? 2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2장 1절과 2절입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절에서 2절 시작.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한 구절 더 볼게요. 13절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니라. 무엇이 죄일까요? 1장에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신 거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그 죄가 뭘까요? 근데 그 죄를 2장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2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누가 나셨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랬더니 무슨 얘기가 하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그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를 뭐 하려고 한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 정혜정 집사님께 여쭤봅시다. 왜 헤롯은 예수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왜? 유대인의 왕을 정치적인 유대인의 독립을 위한 왕으로 생각해서 정치적인 로마의 네. 통치자니까요. 로마의 통치자인가요? 네.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해서 네. 나이브로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보십시오. 헤롯 왕이 여기 2장에 보면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 이 아기 예수를 뭐예요? 경배합니다. 그런데 경배하는 자들이 있고 뭐 하는 자들이 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를 경배하려는 자들이 있고 뭐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할까요?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헤롯이 왜 죽이려고 할까요? 헤롯은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헤롯이 왕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헤롯이라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이 뒤에 보면 헤롯이 죽은 후에 누가 다시 올라옵니까? 아켈라오가 올라와요. 아들이. 근데 이게 뭘 말하냐면 헤롯이라는 이름 안에 아켈라오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수없이 많은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는 자들의 이름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마태복음 쭉 보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갔을까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 마태복음을 보면 뭐예요? 예수를 죽이려 한단 말이에요. 왜 죽이려 할까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죄가 뭔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죄는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경배를 받으실 분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주인 되신다고요. 그분만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 죄가 뭐냐? 내가 경배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왕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 왕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의 비유 이런 데 보면 저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해요. 왜 싫어할까요? 그분이 왕이니까 내 안에서 그분이 왕이 되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내가 왕인 걸 내 힘으로 내가 영광 받으면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또 다른 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요구해요. 사무엘,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다른 나라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저들이 왕을 요구하는 거는 나를 원치 않기 때문에 그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누가 왕이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왕을 요구하는 거죠.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이에요.
내가 왕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뭐예요?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죄라고 한다.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예수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살게 하지 마시고, 인간의 죄성은요,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서 살려고 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주셔서 아버지,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려고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내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살게 하시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태복음 2장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헤로드 왕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셨어요. 어떤 이들은 경배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예수를 죽이려 한다. 이게 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쁜 행실일까요? 무엇이 악한 행실일까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되어, 내가 경배받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 악한 행실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낸다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악한 행실이 있다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예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를. 예수가 하신 일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뭘 해야 될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주인이라고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설교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요. 사람에게. 그러면 그렇게 사람에게 맞춰서 설교를 하는 그 사람, 그 설교자, 그 사람은 악한 행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서 뭐라고 하냐? 세례 요한이 나오면서 뭐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성경은요, 장과 절이 없는 거 아시죠? 우리는 읽기 편하게 1장, 2장, 3장이 있지만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끊어서 보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장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가 죄예요? 내가 왕된 거. 내가 왕된 거를 회개하라. 이게 2장과 연결되어져서 세례 요한이 말하는, 외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왕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아직도 너희가 주인 되고 너희가 왕 돼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셨으니까. 너희가 주인 되고 너희가 왕 되어 살아갔던 거를 뭐하라? 회개하라. 6절,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는 거죠. 무슨 죄일까요? 내가 왕 되어 살아갔던 죄를 자복하는 거죠.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뭘 말할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뭘 회개했어요?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왕 되어 살아가는 나의 삶. 이거를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합당한 그 회개를 통하여 합당한 열매가 나와야 돼요. 회개는 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이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아니에요. 회개는요, 눈물을 흘리고 금식하고 여기에 있는 포커스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되고, 그래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 죄의 뿌리. 그 뿌리가 뭐라고요? 내가 왕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왜 나무 뿌리에 놓였을까요? 우리는 자꾸만 어떤 삶에서 이 잘못을 저질러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근데 좀 지나면 또 이 잘못을 저질러요. 아, 주님 잘못했어요. 근데요, 그 모든 열매에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의 잘못을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래서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한 다음에 13절부터 17절에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와요. 네, 세례를 받는 내용. 지금 따라오고 계시죠? 네. 따라오고 계시죠? 근데 여기서도 요한의 악한 행실이 드러납니다. 잘 보세요. 14절이에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나오십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요한이 말려요. 아니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로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래요. 왜 이게 악한 행실일까요? 알면 자기가 갔겠죠. 알면 자기가 갔겠죠. 그러니까요. 알았단 말이에요. 여기서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왜 예수가 우리에게로 오냐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이게 악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예수께로 먼저 가려고 하는 거. 무슨 말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세요. 우리가 예수께로 갈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하나님이 부르셔야지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일서에 4장에 보면. 그런데 성경이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9절에서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율법이 뭐예요? 예수님의 첫째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라예요. 사랑하라. 옛 계명 사랑하라. 새 계명은요, 사랑하라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옛 계명과 새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옛 계명은 폐했고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뭐하라? 사랑하라. 무슨 말이냐? 이 옛 계명의 이 사랑하라는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율법이 담겨 있는데요. 뭐냐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막 사랑하려고 해요. 사랑하려고 노력하죠. 힘쓰죠. 애써요. 근데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존재일까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시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다라고요. 그런데 이 악한 인간들은, 죄인된 인간들은 내가 사랑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그리고 나 사랑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없다고요.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뭐했다? 나타난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먼저. 예수가 먼저 오셔야 돼요. 예수가 먼저 와서 우리에게 사랑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때서야 우리는 사랑을 알게 돼요.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 다음에야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요한이 내가 예수께로 가야 되는데 예수가 왜 먼저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한 거야. 이와 같이 하여. 어떻게 하여? 네가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로 가서 죽고 사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해야, 그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거란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악한 거예요. 인간의 악함. 내가 예수께로 갈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저 금요일 철야 때 잠깐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어떻게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러 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그게 인간의 악함이에요. 내가 예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뭐 할 수 있다? 선한 일을 해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악한 인간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폭로하시죠. 너는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진 거 나눠주고 너 나 따라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돈이 많음으로,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나서기 베드로가 예수님 저는요 모든 거 다 버렸어요. 이 부자처럼 안 버린 거 아니에요. 다 버렸어요. 그리고 나 예수님 따랐어요.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나 저 부자나 똑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래 맞아. 모든 거 버리고 나 따른 사람 나와 함께 통치하고 다스릴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식이나 처자나 이거를 버린 자는 그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하는. 이게 무슨 말이 담겨 있냐면 베드로야 너는 누구를 위하여 버렸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버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버렸냐가.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버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만 버렸냐에 관심을 가져요. 그리고 나는 착한 행실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버렸어. 다 버렸어. 그리고 예수 따랐어.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누구를 위하여 버렸냐. 주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 베드로는 자기를 위해서 버렸다라. 아직도 여전히 그의 행위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악한 행실이었다라는 거죠.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조금 이해가 되도록 누가복음 10장 한번 볼게요. 웬만하면 마태복음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한번 조금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읽지는 않을게요. 여기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동일한 겁니다. 예,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이 마음이 악한 마음이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비유를 얘기해요. 무슨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러면서 이 쭉 여러분 다 아시죠? 제가 얘기 안 해도 그 얘기를 쭉 해요. 선한 이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면서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해서 이 비유가 맞춰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의 의도와 이 앞에 있는 이 율법 교사의 의도가 많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 율법 교사는 이런 거예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어디 위치에 두냐면 선한 사마리아의 위치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누가 내 이웃이에요? 누가 거반 죽게 된 사람이에요? 내가 가서 그를 사랑해 버릴게요. 이런 의도거든요. 이 율법사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너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너는 누구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자리에 하는 거예요. 너는 거반 죽게 된 자야. 율법사는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서 자기의 힘으로 누가 이웃이에요? 내가 사랑해 버릴게요.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너가 거반 죽게 된 자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야. 그분의 보호가 필요한 거야. 그의 돌보심이 필요한 거야. 그의 긍휼이 필요한 거야. 그분의 온유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먼저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고 품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가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의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먼저라고요. 예수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먼저 만나는 게 먼저라고요. 그런데 악한 인간은 자꾸만 내 힘으로 이걸 하려고 해요. 내 힘으로. 이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이게 죄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서 4장으로 넘어가요. 4장으로. 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4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받는 내용이 나와요.
보십시오. 이 4장과 3장을 연결시켜 볼게요. 3장에서는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가 있어요. 3장은 마지막에 한번 보실까요? 3장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소리라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근데 이 마귀 지옥으로부터 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두 개가 연결돼요. 하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고 하나는 어디로부터 와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와요.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소리가 어떤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돌돌로 떡떡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와 지옥으로부터 올라오는 마귀의 소리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기 힘으로 해보라는 그렇죠. 왠지 그런 느낌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심령이 가난함을 애쓰면 너희가 복받는 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목사님이 말씀 안 하셨잖아요. 너희는 뭐다? 복덩이들이야 라고 선포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하늘의 소리는요,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고 기뻐하는 자가 됐습니까? 이 하늘이 언제 열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의 기뻐하시는 존재가 됐다고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지옥에서는 계속 어떤 소리가 나오냐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는 내 행위와 내 공로가 아니에요. 뭐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그 은혜로 우리가 자녀가 됐다고요. 그의 기뻐하시는 자가 됐다고요. 되었어요. 팔복의 사람이 되었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근데 마귀는 지옥엔 계속 얘기해요. 아니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너 뭐 해봐. 너 아들이 되려면 뭐 해봐. 계속 지옥에서는 이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는 부족해. 아니야, 너의 행위를 해봐. 마귀가 그 속삭임을 계속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그 마귀의 속삭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어떤 행실이 나와요? 악한 행실이 나와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는 그 행실, 악한 행실이 나온다고요. 이거를 바울이 로마서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행위로. 두 가지 의를 얘기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와요.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지옥으로부터 오는 그 음성을 들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자기 행위를, 결국은 그게 자기를 위해서, 그게 마태복음 2장에 자기가 왕되어 자기가 영광 받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5장이 넘어오는 거예요. 5장이. 그 5장의 팔복을 얘기하면서 맨 먼저 뭐예요? 심령의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심령의 가난함이 뭡니까? 나는 푸터코스, 파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 뭐예요? 내가 왕돼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예수께로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갈 수 있어.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오던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말하지만, 그 모든 행위가 어떤 행위였다? 악한 행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깨달아야 그 깨달음 뒤에 나오는 행위가 무슨 행위가 될 수 있다? 착한 행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는 여전히 헌금을 하고 기도를 하고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지만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일이고 이것은 악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 이것이 팔복에 우리에게 먼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죄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애통. 하나님, 맞아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내가 왕돼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헌금을 해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충성을 해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니라고 하죠. 주를 위하여라고 말하죠. 하지만 너의 마음, 나무 뿌리가 이 도끼가 너의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입술로는 말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것이 악한 행실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악한 행실이 무엇인지 이해되셨어요? 선한 행실, 착한 행실. 금요철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럼 여기서 끝이에요? 아니요. 누구는 하실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안 보일 때 이 다윗의 착한 행실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군인들이 모여있고 다윗이 있었어요. 근데 뭐예요? 골리앗이 나왔어요. 엄청난 거구예요. 막 나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다 뭐했어요?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무서워.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 다윗의 착한 행실을 보십시오. 다윗의 착한 행실 뭐라고 합니까? 그는 알아요. 자기의 힘으로 나가면 죽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나갔다고요. 왜요? 너는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뭐라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비록 연약하고 작지만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의 힘은 강하시기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착한 행실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이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계속 보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얘기를 하고 너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와 우리의 삶이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 그거와 멀어져 있어요. 너무 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낙심해요. 낙담해요. 아니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해도 나의 삶을 보니까 전혀 새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합니까? 좌절해요. 낙심해요. 낭망해요. 포기해요. 근데요, 여기에 한 끗 차이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마귀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뭐예요? 너 죽으라고 그래요. 죽어. 그래, 너 안 돼? 정죄하고 죽어. 우리를 끄집어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고, 성령은요, 그래, 너 할 수 없어? 할 수 없어? 심령의 가난함으로 끌고 가서 누구를 보게 해요? 할 수 있는 예수를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안에 믿음이 올라와요. 맞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 골리앗 같은 그 옛사람, 내가 보기에는요, 새 사람인 나는 너무 작아요. 근데 내 안에 옛사람은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보이는 옛사람. 근데 성경은 그 옛사람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 힘이 없는데 그냥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착한 행실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내 모습이 연약하고 옛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믿는 믿음의 그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 한 걸음이 믿음으로 받는 한 걸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어요. 모세의 착한 행실을 보십시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이 믿음의 한 걸음, 그것이 홍해를 가른다고요. 우리에겐 그 착한 행실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착한 행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탕자의 비유를 보는데 궁금했어요. 왜요? 왜 궁금했냐면 이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안 줘도 되거든요.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 주는 거거든요. 근데 안 줘도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주더라는 거예요. 줬어요. 아버지는 알았어요. 가면 허랑방탕할 거를 알았어요. 근데도 주는 거예요. 왜 주지? 안 주면 되는데. 왜 줘갖고, 그러니까 줬는데 아버지의 예상대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죽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줬을까요? 여기에 그 비유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왜 줬을까요? 깨달으라고. 허랑망탕해서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 그리고 뭘 깨달았을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겠구나. 아버지께로. 그 한 걸음부터 무슨 걸음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그 한 걸음부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는 것조차도 그 착한 행실을 향해 가는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중고등부를 맡았기 때문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이 착한 행실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솔직히 물어보고 싶어요. 그들 안에 이 착한 행실이 나오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자녀들이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면 자꾸만 내가 거기서 딴지를 걸어요. 내 자식은 이거 깨달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냥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긍정의 힘. 그래서 많은 것들을 공급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예수는 우리의 참 아버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착한 행실을 얻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줌을 통하여 무엇을 얻기를 원하시냐면 이 착한 행실을 얻기를 원하세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고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무슨 말이에요? 죽으라는 거죠.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보낸다고요. 죽으라고 보낸다고요. 왜요? 죽고 살라고. 죽고 예수로 살라고. 예수로 살아야 그 안에서 착한 행실이 나오니까. 근데 우리는요 뭐라고 하냐면 죽고 싶지 않아요 이러고 있다. 죽고 싶지 않아요. 도리어 그 예수를 죽이려 해요. 우리의 삶에서. 저도 자녀를 키우는 입장입니다. 가만히 봐요. 정말 나는 그 아이에게서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건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그들을 양육하려고 하는 건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들의 잘못이라고 그들만 탓하지 마시고 그 탕자를 보낸 그 아비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나타내기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연약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문제도 환경의 어려움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고 누구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음을 바라보게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 그 바라보고 걷는 걸음, 이 모든 걸음을 하나님은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이 나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식구들의 삶 가운데 이 착한 행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는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왕되어 우리가 주인되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애통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인 우리의 삶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니가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넘치는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아버지 오늘도 이들에게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행실들이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나는 할 수 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실 수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따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넘치는 교회 식구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착한 행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직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죽음이 필요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 복음을 통하여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우리 삶의 주인됨을 원치 않는 우리 안에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으로 이 자녀를 양육하고 이 마음으로 내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이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왕되고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아버지 넘치는 교회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아버지 정말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저 아이들이 정말 이 세상을 나아가 수 없는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있습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니 저들의 삶 가운데 나는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로 말미암아 예수를 바라보고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고백하며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리고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의 품에 안겨 아버지의 정말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의 종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육체를 힘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의 질병에서 깨끗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에 이 착한 행실이 온전히 나타나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